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치료를 좀 받았는데 1차를 이제 마쳤어요. 몇 개월 후에 이제 2차를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임시 부분 틀니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그걸 차용하고 있으니까는 입에 뭐를 물고 있어갖고 발음이 좀 불편해요. 저는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 듣는 여러분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 찬양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송출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월요일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힘과 능력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10월 한 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우리 발에 등이요 빛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송을 통해 귀로는 말씀을 들으시고 눈으로는 자막을 따라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시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총리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직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예비하는 거였죠. 어떻게 그가 그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교훈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장차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 예수님의 예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 총리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을 했을까 보니까 7배 풍년이 지금 들게 된 거예요. 토지 소출은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한 해만 풍년해도 많을 텐데, 두 해만 풍년해도 많을 텐데, 세 해만 풍년해도 많을 텐데, 이게 7회니까는 엄청나게 소출이 많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요셉이 총리된 이유는 7회
흉년을 잘 맞은 거를 잘 관리를 해갖고 7회 흉년을 대비하는 거죠. 이거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대비했을까?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7년 곡물을 거둡니다. 각성에 저장해요. 각석주의 밭의 곡물을 성읍 중에 쌓아둡니다. 거두고 저장하고 쌓아둔 게 바로 요셉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것을 하게 됐는가?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그 수가 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 하나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껴 쓰는 거죠. 있을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거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불산한 패후에 편안할 때 어려울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다음에 또 패한 다음에 후회한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편안해요. 지금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난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은 전쟁에 진 다음에 후회한다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면에서도 편안할 때 어려울 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하면 지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하고 패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비슷한 말로 이런 것도 있죠. 부불검용, 빈후회란 말도 있습니다. 구할 때 아껴 쓰지 아니하면 가난해져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주자 10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건 주자만 하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도요. 일반 상식을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상식으로 살지 않고 초상식으로 삽니다. 상식에만 근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도 물론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상식을 초월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죠. 있을 때 거두고 아껴두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를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요셉을 귀하게 여겨갖고 어려울 때 그냥 요셉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줄 수도 있어요. 애굽 온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대비하도록 7년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또 7년 풍년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거를 잘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반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중도 또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또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겠지.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때 준 거를 왜 네가 그걸 잘 활용을 못했냐? 내가 그때 준 거를 왜 그렇게 준비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지 못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또 오늘 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노아 식구도 음식 먹어야 되고 짐승도 음식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음식을 먹었나요? 네,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음식을 저장합니다. 저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주의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풍년을 통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것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요셉이 가정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옵니다. 물론 앞에서도 나왔어요. 흉년 들기 전에 두 아들이 낳게 돼요. 그리고 아내와 장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디베라라는
장인의 이름이고요. 아스타치다라고 합니다. 장인의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겠죠. 뭐 다신으로서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 있겠지만 보디베라는 라신, 즉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스나 또 이 나스 또 신이에요. 그러면 다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할 수 있겠는데 그 딸하고 결혼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방 여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아쉽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뭐 이삭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가장 완벽한 인물 가운데 하나죠. 요셉.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 이런 사람, 사무엘.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물론 바로가 중매를 섰으니까 요셉이 거절하기 힘들었겠죠. 또 바로가 중매하는데 그걸 싫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담겨진 의미가 있을까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던 가정에 자란 아스닷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하고 결혼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이 가정은 어떤 신앙 안에 세워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힌트가 자녀들한테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이에요.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셉은 바로로부터 어떤 이름을 받나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히브리식, 애국식 이름을 받잖아요. 근데 아들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졌어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입니다.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내 모든 고난,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의 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은 뭘까요? 그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에게 언사가 곱지 못하고 물론 아버지의 편애가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자, 그런 것들 다 이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이것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요셉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기뻐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 지었을 때 이름이 좀 특별하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나를 내가 수고한 땅이다라고 한 거예요. 종으로서, 죄수로서 힘을 다한 삶을 살았죠. 요셉이요. 언제부터요? 17세부터 총리가 되는 30세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또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여기 말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수고는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한 거예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자, 무엇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공짜로 먹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내가 공부 안 해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적 좋게 만든다. 이게 좀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은요, 내가 수고한 땅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삶을 청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빈둥빈둥 놀 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할 일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교회 사역이든 또는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학업이든 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잘 나타나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아내를 맞는 거에 있어 갖고 요셉이 아무 말 없이 마치 잠잠한 양처럼 그냥 이방인 여인 아스단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봤을 때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신앙 간증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이름이 다 히브리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가정에 있어서 영적인 영향력은 누가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 또 태양이라든가 또 낫이라든가 그런 신의 영향을 요셉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을 아스낫, 그 부인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으로 봤을 때 보면은 요셉이 가장으로서 또 신앙적인 영향력도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답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비록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신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아내에게 끼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뒤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은 이 아스낫이 교회를 예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신학적인 의미는 있어요. 요셉이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이방인 여인, 그러니까 나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제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도 있지만은 각국엔 기근이 있어요. 어디에도 기근이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된다. 그거는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올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는 온 땅, 애굽 온 땅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양식 달라고 하는데 바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런 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는 자기에 앉아 있지만은 이 양식 관리 모든 것은 다 총책임자가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를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 음식에 관한 한, 양식에 관한 한 요셉의 역할이 뭐냐면은 구원자예요. 배고픈 자는 글로 가라. 양식 필요한 자는 글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와야 돼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예,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병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구원자의 역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역할.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림자가 바로 요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은
모든 세상,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기근이 심해요. 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지만은 무슨 양식이요? 명의 양식 때문에 다 기근이 들었어요. 헐벗고 굶주립니다. 그리고 헤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라고 했듯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르는 대로 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7년 풍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우리에게 귀한 교훈되죠. 또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 되신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자 역할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림자처럼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포커스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 옆에 나왔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지혜도 얻게 됩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편안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또 우리 삶의 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짓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식이 필요하여 요셉에게 사람들이 가듯이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우리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이 반이라도 해보시고요.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연약한 육체 가진 분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여행 가운데 있는 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